날에 우리 하나님 편히 쉬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주님운동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새로움을 드립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의 믿음 점검을 한번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멘. 또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큰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 5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 모습.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로 그 사람 빨간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작은 자들의 그 일어나는 반응,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현재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큰 자인가 믿음이 작은 자인가 그냥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이 그걸 우리를 비추어보면 또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 아 나는 믿음이 작은 자였구나. 아니야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면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목사가 잘하고 있다고 어디를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점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작은 자의 믿음이 칭찬받는 그 앞에 뭐가 나오죠? 백부장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서 칭찬받은 백부장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장마 때에 많은 비가 내리면 홍수의 위험을 알리는 그 댐의 수위 조절, 뭐 5m, 10m, 15m, 몇 미터 이상 올라가면 또 몇 미터 이상 내려가면 물을 더 방류하지 않고 너무 넘치면 이거 뚝이 터질지도 모르니까 막 방류하는 이런 것들 봅니다. 이걸 이야기할 때 홍수 경계를 알리는 그런 위험 표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음에도 우리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에도 그 경고가 믿음의 경고 우리가 잘못되면 뭐 화재 경고라든지 빡 켜지면은 지금 뭐 화재 나는 것 같다 싶어서 막 그런 거 찾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믿음에도 경고등이 켜지면 빨리 정신 차리고 화재 경고가 울리면 찾아가 화재 불을 끄고 스위치를 의뢰하듯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 듣고 새롭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주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지고 더 행복하게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인 것을 알 수 있는가? 한 세 가지로 나눠 알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인생의 삶에 있어서 풍랑을 만났을 때 뭘 같아요? 원망하는 것을, 원망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 일단 감사를 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25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것이 나타나. 25절 말씀에 원망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 앞에 뉘앙스를 보면 이게 원망이에요.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에 큰 노를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예수께서는 죽으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배 고물에 깊이 잠들어서 그때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 이 풍랑은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막 깨웠다는 소리. 이거는 또 마태는 그리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만 적어 있어요. 근데 방금 들었지만 바다에 큰 놀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돼. 그러니까 배가 풍랑만해서 지금 침몰되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죽으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볼 때 풍랑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도 모르고 그 고물에서 배 밑창에 자식 죽으십니까? 그 뜻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다이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우리 풍랑을 만나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죽으시면 어찌 됩니까? 이 원망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워서 절규하는 제자들의 부르짖음은 다분히 오늘 좀 전에 사실 같지만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 그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뒷말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풍랑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아주 하나님인 줄 몰라는 사람들. 그래서 표현이 어떤가?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당신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 참 좋아요. 다른 데 어떤가 하면요.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뭐 어떻고 하나님 주님이 당신이라는 말은 2인칭의 말인데 영어에는 you라고 쓰라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맞아요. 우리나라 말. 당신이 그랬잖아.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당신이라는 말이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몰라. 저거 안 써서 그런지 몰라. 전부 다 안 써. 장로님이 안 써서 그런지 전부 다 안 써. 안 맞아요. 꼭 그런 게 있어도 선생님이 먼저 그랬잖아요. 이게 좋지. 사장님 그랬잖아요. 당신이 그래.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그 보면은 당신은 예수를 믿고 배를 탔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원망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믿음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 초신자들이라고 할 때 초신자들에게 도전해 오는 최대 문제가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있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그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에다가 오는 우리
인생의 풍랑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풍랑을 대처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때 대처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참된 신앙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을 따르던 배를 한때 밤들 탔던 제자들, 그들 말 속에 신앙이 참된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문경 무슨 교회죠? 삼북제일교회. 삼북제일교회 갔는데 거기서 참 좀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루 저녁 지나면서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걸 알고 그 다음에 감사했습니다. 가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침을 놓는데 금침을 놨는데 이분이 금침을 놓는데 하면서 아이고 침 놓고나 많이 담아 하는데 막 팔을 올리지 못하면 내가 아프다. 그분이 누군가? 목사님 사모님의 바로 위에 은미, 목사님의 처형, 그런 사이인데 그러다 걱정을 신경 쓰고 나도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저기 만약 불신자가 왔다 제일 아파놓으면 당장 어디서 난리가 나겠다. 아이고 침 안 맞아 대원리도 안 하고 얼마나 걱정되는지.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제목도 이래가지고 좀 안 좋아서 갔어요.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그래도 목사님 처형이 되니까 사모님의 언니가 되니까 뭐 특히 그런 게 있겠나. 또 뭐 집사인가 그것도 직분도 받아 있고. 그래가지고 집에 아프다 하고 뭐 이래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정신 오후 때 저녁 내려가기 전에 전화가 와서 오라 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걸 가서 하루 저녁 그 저녁에 가서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또 은기풍 목사님 오늘까지 가게 돼가지고 어때 마음이 쓰이든지 나도 그래서 막 나도 기도하고 참 그렇더라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집에 그 숙소에 가서 옆에 자고 계속 하는데 마음에 이 머리에 스쳐가는 내용이 있었어요. 마산 제일교회인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에 전도 집회에 가서 강의한 내용을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 목사님 교회에 전도해서 어느 가정에 가는데 부적도 있고 뭐 신주단지도 있고 이런데 이걸 부적을 좀 떼고 하는데 목사님 바빠서 못 가고 부목사님을 시켰어요. 가서 하라니까 담임 목사님 가서 떼러 갔습니다. 그때 부적을 떼다가 이 팔이 굳어져 본 거예요.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소문날이 큰일 났다니까. 부목사님 발이 이 굳어져가지고 안 움직인다 이거야. 당장 퍼지지. 그래 담임 목사님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 뭘 이래가지고 그 부적 떼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짓이죠? 마귀 짓인 거예요. 믿음 없어. 아이고 이거 떼다가 혹시 마귀가 나를 건드리면 어쩌고. 아이고 들어와 여길 때 마귀 역사에 범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한 수년전인데 이게 마음에 머리 생각을 하고 싹 흘러지고. 그래서 그 막 이리 했는 거 어떻게 고쳤는가. 담임 목사 기도하고 보니까 딱 깨끗하게 아이고 돼버리는 거야. 그 생각.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일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내가 마음속으로 내일 오게 되어지면 목사님 며칠 있어 합실해서 기도해야지. 안수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생겼어요. 그걸 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건데 이런 게 생겨서 내일 침도 좋고 이거 오지만 며칠 안수기도 하면 이건 깨끗해질 것 같다. 이렇게 목사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그 다음날 왔어요. 내가 이래 한 번씩 좀 길어지는데 왔어요. 그리고 교회 아프다 여기 왔으니까
그래 뭐 이거 놓는데 어때요? 만지보고 뭐 이렇게 적당하게 또 뭐 이래 했는데 또 침을 뭡니까 그거 침 놓는다 아픈 데는 그 쑥뜸 하나를 그 침자리 놓으면 또 괜찮더라고. 나도 그런 경우 있었거든. 희한하게 딱 괜찮더라고. 근데 한 했어. 그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약 하나 입원하시면 날 며칠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 끝났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옆에 또 임기한 목사님이 있어요. 성경 500도 그 사관학교 본인이 520도까지 해 지금 그 목사님 나가려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 그 목사님은 이야기 됐고 하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마침 옆에 담임 목사가 계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머리에 손 올리고 합심 기도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기도 딱 하고 끝마치니까 손이 싸. 손이 크더라고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이 아직 신앙이 올 않으니까 자기 친동생이 목사에 사문데도 야자 열 성도 듣는데도 야야 뭐 사모라는 소리 절대 안 하는 거. 친정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목사님의 장모님도 막 얘가 뭐 어떡해 아주 이쁘게 성도들까지 그러니까 서로 또 뭐 조금 뭐 사업실 조금 해가지고 돈을 좀 말고 헌금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들리게 확실한지 모르지만 들리게 좀 주인 노릇도 하려고 막 그렇게 이제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고. 근데 그날 목사님이 간절히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하는 가운데 나아프고 그 뒤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관계가 해소돼야 돼요. 불평, 불만 내진 이런 관계가 해소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침을 잘못 놨어. 잘못 놓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잘못 들으면 이런 것도 알지만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교회 그 분위기 서로 이 갈등 신앙을 그걸 해소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왜 하필 한 명이 놓는다 그럴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평소에 어떤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게 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그 때문에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뒤에 감사했습니다. 이때 처음에는 막 원망 불평이 막 내 목사님 내하고 친하니까 저 목사님 왜 잘못 왔어 왜 저래요 막 나 일어났는데 저래 목사님이 이러는데 막 일어나고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얘가 나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가 나도 하면 그런 거 아이고 우리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원망하면 안 된다. 원망하는 신앙은 낮은 신앙이다. 이런 말씀 듣고 저는 우리도 평소에 원망하고 살잖아요. 불평을. 근데 그 속에 원망이 곧 나와도 이런 말씀을 낮은 신앙이다. 일단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야고보서 말씀을 사모님 기도를 통해서도 나왔었는데 그래요.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일어난대요. 기쁘게 못 여겨요. 시험이 오는데 어찌 기쁘게 여깁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 믿음이 또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뜻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럴 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 원망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원망이 있는 것 우리가 원망하는 거 보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냐 아니면 아직 믿음이 초신자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냐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것 같지요 주여 하면서 그러냐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참된 신앙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우리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는 늘 그 생활했던 거.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기적을 보고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참고성경 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앞에 장면이 무엇이요? 그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물 위로 걸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가까이 와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 예수님 이런 기적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병 고치는 능력과 개인적인 체험과 이런 걸 했지만 얼마든지 깨어있지 못하면 원망불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큰 물길로 인해 배가 덮이게 되자 자신들이 처한 위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했던 것이고 참고성경 2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합력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배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나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구원에 살려줬는데도 오이도 못 먹고 저런 것도 없다. 자배도 못 먹고 마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 다시 돌아가면 그 배에 탄 자신들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잠을 잔다고 비난의 원망의 소리를 높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급함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망각한 채 도리어 주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가 지금 아프니까 지금 내가 아이고 급한 죽게 되고 환경에 막 내가 겁이 나니까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원망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의를 안 지켰습니까? 내가 10불일 헌금을 안 드렸습니까? 내가 뭐 나쁜 짓 거짓말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와 이랬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전혀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이 적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위급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망각한 채 주님을 원망하기도 사실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해서 아마 안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 자랑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기도도 하지 않구나 그런 일은 입에서 마음속에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몰라 또 믿음 떨어지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풍랑 만난 제자들처럼 염려하고 당황하여 그 이유를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원망하는 신앙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신앙은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작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볼 때 믿음 생활에 적색 경고입니다. 위험 신호예요.
첫 번째 믿음이 적은 자 뭐 한다 그랬죠? 무엇만 불평한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 작은 자 같은 사람인가? 26절에 보면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자예요. 우리 오늘 나중에 찬송 부를 때도 있지만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나의 인도자시고 함께 하시니 두려움없다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마귀 사탄은 아이고 지금 죽겠다 이러면 마귀 사탄이 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두려워하는 자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생각하다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믿음이 내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두려움은 믿음을 쫓아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두려움은 믿음을 쫓아낸다. 두려움이 들면 믿음 다 까먹게 합니다. 믿음이 두려우면 두려움이 다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말입니다. 두렵다는 생각은 그만큼 믿음이 작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신뢰심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모를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함께 계신 마귀 사탄들이 찾아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몇 절 모르겠는데 만지지도 못할.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게 안 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고 나서 돈이 그럴 자녀가 아니면 무슨 사고 나서 막 이렇게 돈도 없는데 어쩌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돈이 많은 아버지가 있다든지 돈이 많은 내가 예금을 이런 걸 내가 대놔서 그럴 때는 염려자는 그거 하지 마. 때 아프죠. 아니면 누구한테 하지 뭐. 이렇게 염려가 두려워하자면 염려를 싹 가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데가 있으면 별거 아니야. 한 사람은 새파래 진리가 큰일 났다 하는데 걱정하지 마. 믿는 구석에 있으면 그래 되는 거야. 우리 말씀의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행하고 계시는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주님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오늘 예수님이 풍랑을 부시서 잠잠하게 하야 할 때 그대로 잠잠하게 되어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깨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 어떤 문제가 생겨 두려움이 오고 막 이래 생겼을 때 예수님이 왜 생겼죠?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없게 해주세요. 저는 요즘 그런 기도 잘하고 전에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이거 좀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와서 하나님 이 두려운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 기도하면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없어요. 이 마귀 사탄이 이런 마음을 주고 한번 그런 기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완전히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세상에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예수님 이 두려움의 마음을 싹 사라지고 평강을 주시고 순간적으로 기도해 보시라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즉방으로 들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작은 믿음의 소리로 이렇게 두려워왔지만 바로 내쫓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를 때
두려운 마음이 찾아들립니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다. 이런 찬송을 가사를 붙여서 부른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실 체험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런 두려움이 없을 때,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다. 주 예수님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 만나 죽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뿐입니까? 오병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능력,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새벽에 한 4-5번 처음부터 읽어와서 시간도 재고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부활신앙이 생각나요. 누구 죽으면 겁나는 사실 아닙니까? 부활신앙 가지고, 아이고, 오늘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난 날 천국 입성이다. 아멘. 부활신앙 가지는 자 두려움을 몰아칠 수가 있어요. 싸움할 때도 어떤 사람이 겁나는가? 내 죽고 같이 죽자는 사람. 그래, 내 죽여봐! 그래, 내 죽고 내 죽자고. 이런 사람, 아이고, 저 건드리면 안 되지. 땡비네. 완전히 저 건드리면 함부로 뭐가 겁나서 피하나 더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죽기를 원하면 살 것이요. 살기는 죽을 것이요. 타이타닉 영화에도 보면,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셔서 아시겠죠? 그의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큰 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데에 그때 타이타닉 호에 타서 전도하는 악사들이 있습니다. 3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다 기억 안 나고, 요한 하틀리라는 사람, 바이올린 좀 내 주를 기억나나요? 내 주를. 다른 사람 지금 막 침몰하고 있는데 막 죽겠다고 우선다고 막 그 구명정을 새로 타라고 난리지고 막 난리시키는데 내 주를 찬송을 켜고 있는 편안한 마음, 내 주를 가 십자가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고 있는 것. 나는 그 요하네스 사틀레 거기 전도하기 위해서 악사로 그 한 사람들 정말 믿음이 큰 자였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 다 난리지. 아우성을 치는데 찬송, 우리 찬송 불렀죠.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내 일생 소원이 늘 참는 그대로. 그 당시 그리스도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대처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풍랑은 아주 극심한 것임을 틀림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현재 오늘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에 견주어 볼 때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잔잔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려운 거센 풍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미 바닷가의 어부로서 그런 걸 하던 사람들 바다를 어떻게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이를 수십 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를 고비가 있고 저를 고비가 있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풍랑이 올 수도 있고 경제력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안병 걸리면 사형수가 오는데 그것도 두려워 안 하는 사람이 처음에 두려워하지.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이 고쳐주시면 고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고쳐주시면
생명 현장에서도 하나님 위해 살다 가고 이것 때문에 주님 불러가시면 또 천국에 가야죠. 내려놓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은 안연히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풍랑이 이 시간 이후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믿음을 시작하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무서움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이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를,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죠? 두려워하는.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두려움 없습니다. 나 두려움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삽니다. 신앙의 적색 경고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암병이 전배 막 퍼져가지고 암이 막 온갖 다 퍼지고 막 오기 만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지 나을 나 살아도 그냥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 아닙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빨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를 풍랑에서 건져내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풍랑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참고성경 3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방금 있었잖아요. 3번 뒤에. 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단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없어요? 예,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절대로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다는 그걸 말씀하죠. 찬송가 373장 가사도 그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이 찬송하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작은 믿음이 작은 자 원망하고, 두 번째는 뭐죠? 두려워 무서워했고, 믿음이 작은 자 세 번째 나타난 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의심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의심했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내 미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인지 뜻이면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건져서 여기서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잘못된 일 없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 아이고 저거 아이고 큰일 났다 죽었다 왜 이럴까 왜 이러세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는 어떤 자인가? 기도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입니다. 의심. 정말 예수님 이런 고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눈에 안 보는데 진짜 계실까? 혹시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안 계실까 이거? 이런 의심의 막이 들어오면요 골치 아파요. 26절 27절
9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때 가져야 할 것, 가져야 할 그리스도를 그 믿음 생활할 때 따라야 할 때 가져야 될 것, 재물도 아니고 세상적인 명예도 아니고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강구로 거센 풍랑을 이겨야 할 제자들에게 믿음이 이와 보면 여기에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생의 역경과 풍랑에 지친 나머지 그 역경과 풍랑에 그것에 굴복해버리는 믿음 없는 모습, 주께 부르짖지 않고 혼자 근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곧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께 부르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은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 믿음을 점검해보고 믿음 적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 어떤 자인가? 원망하는 자. 어떤 환경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어떤 사람인가? 두려워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어떤 사람인가? 일이 발생했을 때, 풍랑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 우리 축복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마세요.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 더 합시다. 지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자가 되세요.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자가 되세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어 들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믿음 적은 자가 아니라 백부장들 같이 칭찬받는 믿음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풍랑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